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복된 부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사랑하신 뜻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남은 삶 전부를 통하여 복을 누리며 우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에 넉넉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은퇴한 사람을 불러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비밀들을 말씀드리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목사님께서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삶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삶을 사시도록 성경 안에 약속된 온갖 좋은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신 줄 압니다. 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을 위하여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에 계실 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에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 이 시대 가정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왔는가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 육신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이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정 삶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 달,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영광을 돌리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결혼 제도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랑의 교회 저기 저 광화문에 있는 서대문 교회 있죠. 이 규모가 큰 교회에는요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요 독신자 모임입니다. 이 결혼했다가 사별을 해서 독신이 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 총각과 처녀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주된 목표가 뭔가 하면 결혼하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결혼 안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도 사랑의 교회 바로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얼마 전에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68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뭐 했어? 사랑의 교회 그 독신 모임에 가다 보니까 결혼 안 하도록 서로 격려해서 저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더니 어느덧 68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신 결혼 제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겠다고 법을 만들어내라고나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부부로 살겠다고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부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즘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굶겨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 보니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결혼의 터, 가정의 터 이것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인류학자들,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 네로라 하는 학자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 뛰어난 머리로 연구해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 제도도 그렇고 가정 제도도 그렇고 이거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상은 이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필요가 생기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가 생기면 결혼했다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깨고 싶으면 깨고 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데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결혼과 가정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전혀 아니라고 창세기 3장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을 동산에 두셔서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니 아담에게 한 가지 뭔가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또 없는 배필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와서 자, 내 부인이다. 이제부터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라. 이것이 결혼과 가정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아보니까 심심하고 뭔가 힘이 붙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혼자 사는 거 안 좋으니까 좀 어떻게 해줘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가정을 가지게 된 것,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결혼의 제도와 가정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정의 주인을 누구라고 합니까? 남편이 가정의 주인입니까? 요즘은 호주제도 폐지되고 남녀 간에 동등이다. 오히려 여자의 권리가 더 세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주인입니까? 부모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 틀림없으십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바를 왜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남편,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가장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이 가정의 머리이긴 하지만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 가장의 머리이신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 내가 왕이다. 다 내 말 다 들어라. 이런 폭군적인 아버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데 남자가 큰 소리 쳐 이제 직장도 다 물러나고 경제권이 없는 남자가 무슨 큰 소리를 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황혼 뭐요? 이혼. 이제 가라. 평생 당신 섬겼으니까 이제는 당신 혼자 살고 나도 나 혼자. 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경제권을 쥐고 있고 남편이 경제권을 놓쳤더라도 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경제권 없는 이제 다 늙어 힘이 없어버린 그 남편을 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남편도 아내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이 뭐라 그럽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쭉 설명한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이 결혼과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폈어. 남편도 그 뜻에 순종하고, 아내도 그 뜻에 순종하고, 부모도 그 뜻에 순종하고, 자녀들도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믿는 사람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무관심해야 합니까? 새로 믿으려고 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적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이스러니 했는데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아름답지 못한 일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교회 가봐야 뭐 배울 거 하나 없구나, 득될 거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관심을 아예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가정 삶을 인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땀을 넘어 나갑니까? 아이고,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 아니야. 우리처럼 싸우네. 우리보다 더 독하게 싸우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가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과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건 아마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제일 먼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와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 좀 이상하죠? 그러나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도 있고 책망도 있고 교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 그 말씀 왜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자식이 아침을 먹고 밖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지요? 예, 차 조심해라. 뭐 자식이 어린 아이입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길 걷지 말아라. 왜 하죠? 자식들이 잔소리같이 들을지 모르지만 장로님,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지요? 자식 행복하라고요. 행복하라고요.
우리가 읽은 골로새 그 말씀 하나님께서 왜 하셨어요? 잔소리 하려고요? 우리 자유를 억압하려고요?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불행하게 되거나 우리 가정이 힘들게 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 머릿속에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하늘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외에 다른 많은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아이고 하나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건 너무 좀 지나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가정 안의 규칙들과 아버지의 잔소리와 그러죠? 그게 싫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얼마만큼 떠납니까? 아버지의 잔소리가 미치지 않고 아버지의 눈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고 왜 가정 안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 뒀는지 이 둘째 아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들,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싫어해서 멀리 왔다가 이제 여기 죽게 되었구나. 살 길은 뭐라고요? 아버지 잔소리 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버지가 정한 규칙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사시다가 고통스러운 일,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정말 참기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원망이 장로님 올바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마음을 압박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이 행복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내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때로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나를 불행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이 인류학자들, 아까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의 그 연구, 그 학식을 다 모아서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 가정이 행복한 방법이 될까요? 예,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아시고 우리가 복 받는 법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침에 읽은 골로새 3장에 나오는 18절에서 28절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 유명한 학박사가 뭐라고 하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정말 내 가정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누굴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은 잠언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특별히 서신서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사도 베드로 전서에 바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요,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을 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조건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대한항공 보십시오. 참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고 합니다. 수조 원의 재산.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지금 행복할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부자 가정 삼성, 그 집 행복할까요? 이건희 씨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지난 정권에 연루돼서 지금은 석방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행복할까요? 우리가 참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겠는데, 내 아들이 이런 지혜를 얻으면 행복하겠는데, 천만에요. 그런 조건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만 행복이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내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에베소서에는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요, 가정 안에 한순간도 평화가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아내는 또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부모는 자식을 제 뜻대로 하고 싶고, 자식은 자식대로 제 뜻대로 하고 싶고, 가정의 풍파가 끊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는요, 남편이 좀 못마땅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요? 주님. 남편이 조금 멋이게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가정에는 주님께서 행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
자기 원하는 것만 주장하는 그 가정에는 절대로 행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부부간에 말다툼이 잦고 싸움이 잦으면 그런 가정이 행복한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럽니다. 남편 마음에 100%싹 드는 아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100%는 만족 못해요. 아내도 꼭 같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하면 나는 당신 뭐 만족한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적할 그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아내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유, 내 아내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뭐하라? 순종하라. 왜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인이신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참 어떤 경우 부모가 자식을 보면 답답해요. 저도 그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답답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여기 화가 치밀어서 말이 곱게 안 나와요. 그래서 매 성질대로 하면 그냥.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들은요, 주님을 생각해야죠. 주님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 화를 쏟아붓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꼭 참고 자녀들을 화나지 않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실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떤 조건들 아니면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요. 이건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더 바라시는 분은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주시고 남편에게 주시고 자식에게 주시고 부모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들을 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과 내 바라는 것과 내 이 우라가 치미는 화 이런 걸 다 억누르고. 그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행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조건을 다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위하여 말한 이 조건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 행복하게 하겠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요. 855페이지 27절입니다.
855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탕자처럼 싫어하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기억하고 내 가정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탕자처럼 행복을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안 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이구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아,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교회에 가면 가정이 행복해지는구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어지는 이런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 주셔서 이제 돌아가서 가정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바라셨어.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행하여 가정을 복되게 하자.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